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온 때는 주전 144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 주전 1407년이었습니다. 이 주전 1447년 때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 달력,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 그 해가 1년이 되는 것이 되고 그 출애굽하는 그때가 첫 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달 첫 달 열흘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0일에 10일날 첫 달 첫해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달 엿 나은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유월절 행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1447년 주전 1447년의 첫 번째 유월절과 함께 진행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즉 41년째가 되겠죠. 41년 그 첫째 달 10일, 즉 1년 첫째 달 10일에 출발했는데 양을 준비했는데, 여기도 지금은 40년이 지난 후 41년이죠. 서기 40, 이 유대인으로 41년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즉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출애굽한 지 정확히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신속히 점령하였습니다. 그 땅을 빨리 정복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병사들 4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를 도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정을 두고 있는 상태고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몇 년 만에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간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갈렙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나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즉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은 그때 갈렙이 40세였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더라. 이 세렛 시내는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내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이는 40세에 가데스 바네사에서 40세였기 때문에 이제 38년이 지났으므로 78세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하는 때는 갈렙이 85세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78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던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소이다.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5년 걸려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지 7년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78세에 요단강을 건넜으니 85세 때 땅을 배분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기간은 7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은 주전 1407년에 요단강을 건너 주전 1400년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9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저쪽은 다른 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9지파를 나눠주고 므낫세 반 지파는 저쪽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러므로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 요단강 이제 서편에 있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정령하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이 요단강 동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점령한 땅입니다. 주로 길르앗 땅이라고 부르는데 모세는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때의 대표는 마길입니다. 마길.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오고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기본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창피한 얘기지만 성경을 전혀 지금 안 읽고 있다는 뜻이. 계속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앞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 나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시인하세요. 난 정말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구나.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가끔 이 토플 시험이나 또 무슨 하여튼 영어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실력들이 다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화들이 이만큼 나서 막 영어 공부를 막 다시 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안 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다 느슨해졌다가 또 한 1년 후에 또 시험 치면 또 엉망진창이 돼서 또 결심을 합니다. 시험을 쳐봐야지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 실력을 지금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 9지파 반을 가나안 땅에서 나눠줬다.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이. 읽더라도 아무 개념 없이 읽은 것이죠.
아무튼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 4만 명 가량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길갈을 거점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 성취는 모세와의 율법 언약과 연결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국한됩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 정복으로 연결되지만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다윗 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그 후손이 오는 때입니다. 여인의 그 후손이 오면 온 세상의 땅에서 마귀와 악인들을 제거하신 후 주의 백성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에 의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통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과 이로 인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은 약속의 백성에게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은 진리와 거짓, 의와 죄, 믿음과 불신, 이 땅과 영원한 땅, 세상에 속한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광야의 훈련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승리하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 이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낸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예표하지만 결국 예표일 뿐 실제로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표시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그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탈기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에서 유월절과 홍해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생명과 빛의 편에 서서 인생의 광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뒤따라 믿고 순종한 주의 백성이 승리한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친히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와 마귀와 세상 어둠의 세력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여호수아를 놓치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 역시 더 큰 어둠에 들어갈 것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떠내보낸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약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여호수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영적으로 유업으로 받은 상태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새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머리와 장군으로 하는 삶이기에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인해 저 영원한 세상이 이 땅에 임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계속적인 믿음입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그분의 지시를 성령 안에서 따르는 것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향해 성령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남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차적인 차원의 언약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알고 여호수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면서 모세의 언약 안에 머물 것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 우려가 실제가 된 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아수르 제국 및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지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종하면 실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모든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하심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에 구약은 새 언약 안에서 해석되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무튼 여호수아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정복될 수 없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아간의 죄를 제거함으로 아이성을 진멸하는 데 성공했으며,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과 함께한 5나라의 왕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나안 남쪽을 다 정복하였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 가나안 북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을 이기게 되는데,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방에 있는 대연합군을 형성하고 여호수아와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메롬 전쟁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7년 동안 싸운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왕으로 있는 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 의해 아낙 사람들의 멸절을 언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을 포기한 가장 주된 이유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할 정도로 아낙 자손은 위협적인 거인들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정복 전쟁이 끝나고 보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다 진멸당해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다는 기사는 여호수아 정복이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불가능한 적들마저 물리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는 마귀 앞에서 물러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용기 있는 자들은 마귀의 강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승리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이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전부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기업으로 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여호수아가 건재하는 한 원수가 머리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기업을 나누어 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당부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즉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이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시고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시고 순종하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모든 어둠 가운데, 모든 마귀의 세력 가운데, 모든 악한 일 가운데 넉넉히 거뜬히 서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몇 군데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 땅은 주의 백성이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 내용이. 그 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주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 이제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의 백성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몫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든 주의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본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놓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유월절의 일들, 홍해를 가른 일들, 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일들,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찌른 일들,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한 일들에 대하여 전혀 잊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수아를 잊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즉 여호수아의 최종적인 경고는 배교인 것이, 배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사도는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그 엄중함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의 진노를 통한, 모세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났거늘 그 실체가 나타난 새 언약 가운데 너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없인 여길 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삶을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을 경우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대단히 아픕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명령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부르거나 섬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을 모시고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속히 우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놓을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심지어 오른손이라 할지라도, 오른 눈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 맛을 보게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새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며 스스로 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짓밟힐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약속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될 것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가짜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세겜에서 언약식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변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 여호수아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에 주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또다시 여호수아가 확인하며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면에서 확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에 다시 백성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마음을 진심으로 정한 것을 알고 한 가지 요구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 버리라. 그들은 지금 우상들이 집에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앞에, 유언 앞에서 너희들 그러겠냐? 네. 우상 갖다 버려 오늘. 아트.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대답 잘했어도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배도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얻어맞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이. 그러나 이때 주의 백성은 지금까지 답변한 것이 진정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떠나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로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를 보았던 자들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 24장의 끝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여호수아를 왕으로 하고 있을 때 승리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우상을 내어 던진 그것으로 24장이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모든 기준은 지금 여호수아의 23장과 24장과 이들이 우상을 버린 그 순간의 기준이, 이것이 정상이란 말씀이, 이 정상을 정확히 알 때야 사사기회가 얼마나 부패하는지 알아요. 이미 부패한 상태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벌써 이미 부패됐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았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부인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실패입니다. 반드시 실패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그는 배도의 자리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왜 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가? 배도의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은,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배도에 가 있는 사람으로 가면 배도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대제사장도 될 수 없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영원한 말씀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영원한 마지막 선자와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여 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항상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 지점이, 사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출발 지점이. 하지만 만일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다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업신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이미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은 거듭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니면 신자라도 비참한 삶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직 단 한 가지 길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뿐이, 그것은 오직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어 남은 삶을 오직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것밖에.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보장된 승리와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쉽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인생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받들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서게 하시고 세상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저희 각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장난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 주셔서 오늘 결단이 평생 이어지는 결단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